2023년 4월 14일 새벽 기도에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제 새벽에 베드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났지요. 당시의 열병은 말라리아일 수 있었답니다. 약이 없던 그때는 그 병이 걸리면 많이 죽기도 했다고 하네요. 열병이 걸려서 누워있는 장모를 예수님이 다가갑니다. 친히 그의 손을 만지십니다. 그러자 장모에게 있던 열병이 떠납니다. 그리고 그 즉시 베드로의 장모는 바로 일어나 예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집을 찾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해주고 잘 대접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곧바로 완전한 치유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장모를 찾았고 그에게 손을 대어 완전히 치료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이후에 이제 말씀입니다. 산상설교 후에 세 가지 기적의 요약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마태는 이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귀신 축출 또 병치유 이렇게 치유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이 17절 말씀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의 말씀,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저물매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고 또 나병 환자를 고치고 하는 등등의 이야기가 소문이 퍼져 나간 것이지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몰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때가 안식일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집 나르는 일을 하지 않았고 여행을 하지 않았고 이 치유의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식일 규례에 얽매여 있어서 낮에는 가만히 있다가 낮이 저무니까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 가는 것이죠.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해가 넘어가자마자 병자들을 데리고 몰리게 된 것입니다. 마태는 그때에 그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표현으로 귀신 들린 자들 또 병든 자들 이렇게 하지요. 근데 정말 귀신이 들렸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때에는 어떤 치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조금 멍하게 있다거나 혹은 이제 뭐 횡설수설한다거나 조금 걷기를 좀 불편하거나 그러면 병명을 잘 모르면 무조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또 표현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들 또 병든 자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다 그냥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또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또 보면 알 수 있듯이 또 귀신 들린 자가 또 있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병명이 이렇게 좀 모호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로 또 많이 표현했다고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셨다라고 합니다. 조금 전 백부장의 종을 치유할 때에도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지요. 그때를 연상시키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어서 마태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6절에 이어서 읽으면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짊어졌다. 이것이 우리의 병을 제거했다. 우리의 연약함을 제거했다.
표면상으로는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반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치료하려고,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케 해주려고, 우리를 낫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시기에 고통당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부가적인 사역을 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된 사역은 우리의 오늘 이 말씀대로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17절의 이사야서의 인용구는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 곧 백성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과 대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 짐을 짊어지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제거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고난과 십자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죽음과 연약함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대속하시는 운명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의 이 인용은 그 치유 활동이 단순히 예수님의 권능의 능력의 표현이다, 전능함을 나타내시려는 것에 머물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육신을 온전케 해주시듯 우리의 영적인 것도 온전케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죽음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래서 17절을 다시 보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다 짊어지신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덧붙이는 설명입니다. 네, 예수님 이 땅에서 병을 고치셨지만, 죽은 자를 살리셨지만, 앉은 자를 일으키셨지만, 그것이 주된 사역이 아니라 상징적인 사역입니다. 그렇게 병들고 연약하고 부족함을 온전케 해주신 상징을 보며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오신 진짜 이유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주신 생명으로 주님 주신 한날을 살아가시며 이 은혜를, 이 사랑을 기억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